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2대왕 아하스의 악정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 아수르 제단을 모방한 성전 및 기명 개조 사건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아하스의 통치와 평가입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왕의 아들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하스의 본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의 아들인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본문의 아하스를 여호아스 1세로, 요시의 아들을 여호아스 2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첫째,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임을 상기시킵니다.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따라야 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달랴가 죽은 후 요아스부터 4대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정을 베푼 다윗 자손의 전통이 깨졌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이러한 평가는 아하스의 죄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아합의 가문의 길을 따름으로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이라 할 수 있는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하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합과 같이 도덕적으로 악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호와 앞에 가증한 행위를 했습니다. 선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하스가 어린 시절 악한 것을 보고 익힘으로 어쩔 수 없이 배도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을 따라 그릇된 길을 걸어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선왕들의 신앙과 선행은 버리고 악행만 답습함으로 유다 200년 역사 이래 어느 왕도 짓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처럼 바알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몰래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함으로 우상 숭배에 몰입했고 다른 왕들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통치 말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는 악행까지 자행함으로 아하스 당시 유다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보다 더 이방 같은 유다에 소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5절에서 9절은 아하스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고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을 받게 되자 아하스는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서 아수르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하며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편에 당시에 유행하던 주종관계, 즉 종주와 봉신의 관계를 수용하여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종이 될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뒤로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동맹군의 패전을 예고하며 유다의 구원을 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호의를 베푸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며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겨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스는 상황의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따르기보다 힘의 논리를 따르며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힘의 원리와 논리만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아하스는 성전과 궁궐의 창고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과 백성들이 낸 헌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전의 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착복하여 군사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는 아수르의 원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게 구원을 주신 결과입니다. 아하스는 연합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대신 강력한 아수르의 손아귀에 사로잡혔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20절은 아하스의 종교적 타협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와 타협한 아하스는 영적 종교적으로도 이방 신들과 제의를 흡수합니다. 아수르의 다메섹 공경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갔다가 우상 제단에 매료되어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어 그대로 예루살렘에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 신들이 아수르를 도와 아람을 멸하게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있는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이 자신을 배신했듯이 이방 신들이 자신과 유다를 망하게 함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배치한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하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성령 공간을 확대하여 더 큰 제단을 만듭니다. 원래 있던 놋제단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안정과 만족, 필요를 위해서 성전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 기준을 따라갈 뿐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의에 이방 제의를 혼합하고 예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나중에는 버리게 되고 인식조차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과정에 자신의 이익 추구와 힘의 논리를 추종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결정이 최고고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여호와께 시선과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이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